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시간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많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초신자도 있고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믿으신 분도 있고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주전 9세기경에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나오죠. 이 왕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신실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여호사밧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왕의 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선한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악한 아합과 사돈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사밧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어울리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편 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세상을 떠나서 무인도 안에서만 혼자 살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아합이라는 이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에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하는데요. 오늘 여호사밧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북왕국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편성해서 아람국과 전쟁할 것을 제안을 하지요. 그때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악한 아합 왕의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한편이 되어서 전쟁터에 가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오판하고 실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좋은 장로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 믿음이 좋은 집사님, 성도라 할지라도 오판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에게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어울리기는 했지만 언제나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늘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오판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에요. 5절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찾으셔서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선지자들을 400명씩이나 모았는데 그 선지자들은요 모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앞에 서서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400여 명의 선지자가 다 같이 싸우면 전쟁터에서 이길 것이라고 똑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합은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무엇인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어찌해서 즉석에서 승리를 예언하는 것일까? 이것이 여호사밧 마음에는 걸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은 불편한 기색으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늘 미가야 선지자는 불길한 말만 하기에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미가야가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기도하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와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세상 인생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잘 알죠? 그런데 사사시대를 읽어보면 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지,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것이 사사시대를 규정짓는, 특징짓는 한마디의 말이라는 것. 그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몰아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 자기 옳은 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현대 시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으십니까? 혹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시죠? 물론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 하나를 찾는다면 저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 블레셋이 늘 침입을 해오게 되었는데 그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늘 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연전연승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심으로 종이 호랑이 취급을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18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추는 햇볕처럼 가을 더위에 피어나는 운무처럼 아무 소리로 없지만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중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수백 년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른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수백 년 후에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수백 년 후에라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았습니다.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를 두고 이제서야 주일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두고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고 신앙 양심에 걸리고 영적 평안이 없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그 일을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어떤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죠? 기다리던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죠.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누구의 뜻을 전해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전쟁을 벌이면 아방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어야지.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여호사밧도 참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사돈 관계를 맺은 아합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았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그 관계를 끊지 못했고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 우리가 본받고 싶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돼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안 죽으셔도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가로막았습니다. 십자가 길이 아닌 인기를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가감히 예수님께서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이 비아 돌로로사, 이곳을 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익을 따지고요,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이 세종 주님의 교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세종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었어요, 저도. 제가 여기에 오는 것이 맞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뜻을 묻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성도들이.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헌신도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목회지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평생 눈물의 기도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 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조하는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부모를 이해하면서 주경야독하여 공부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이어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걷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계 변방으로 오지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먹지도 입지도 않고 아끼고 모은 귀한 예물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님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목할 것은 비록 여호사밧이 죽을 고비를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전에 아합은 보통 병사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자세히 보니 북왕국의 왕이 아닌 것을 알아차린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여호사밧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반면에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었지만 화살에 맞았고 출혈이 심해서 결국 아합 왕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합을 심판하셨고 비록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전쟁터에 갔지나 여호사밧은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완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정도 봐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저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사람 정지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았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첫 시간부터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33절부터 35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주의 길,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을, 주님의 계명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주님의 성도들이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시간마다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